오늘 우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에 종착역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무슨 열차를 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부산행 열차를 타면 부산에 가는 것이고, 또 서울행 열차를 타면 서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망행 열차, 죽음 열차를 타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끝에는 지옥역이라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차를 바꿔 타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무덤이 끝이라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옥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에 다다라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여도 편도입니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구원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돈 많은 재벌이라도 어여쁜 미스 코리아나 얼짱이라도 그 끝이 사망행 열차, 지옥행 열차라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부동산과 그 좋은 아파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무덤에 싸들고 가실래요? 우리가 연금을 아무리 많이 드러났지만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언젠간 죽잖아요. 예. 그리고 내일 그 문이 끝날지, 내일이 종착역이 될지, 내일 모레가 종착역이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구원 열차를 탄 줄 믿습니다. 천국행 열차를 탑승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끝은 종착역이 무엇일까요? 천국 열차를 탔으니까 언제 문이 열리겠습니까? 부활역에서 열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역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그 문이 닫혀버려가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구나. 사망역에서 끝나는구나. 우리 모든 인생과 같이 예수도 결국 무덤이 끝이구나. 죽음역이 끝이구나. 그랬다면 예수님은 그냥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 훌륭한 인류의 스승 중에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무덤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망행 열차로 안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다시 이 구원 열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천국행으로 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활의 문이, 무덤의 문이 싹 열리면 그것은 이 땅과 다른 새하늘 새 땅, 예.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약속에 있는 천국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차에서 여러분 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네. KTX는 환승도 가능하고 지하철 타면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 복잡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 시골 양반들은 서울 가가지고 지하철 정신이 없어갖고 잘못 가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어디 1호선에서 3호선 갈아타라는데 어디 여기서 내려야 되는지, 어디 뭐 말대로 합정역에서 내려야 되는지, 동대문에서 내려야 되는지 남대문에서 내려야 되는지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검정색만 따라가든지 파란색만 따라가든지 녹색만 따라가면은 그 몇 호선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어느 나라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열차에 탔다고 해서 티켓팅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받기는 받았는데 표를, 근데 문제는 중간에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도긴 편도인 것 같은데 이 지하철하고 비슷한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역에서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이제 다 됐다 여러분은 생각하고, 내가 요 교회가 구원열차니까 여기만 앉아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부활역에 내리기 전에 눈이 딴 데 팔려가지고 황금역, 이 물질력에 좋아 보여서 내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물질에 눈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의도역인데 다른 데서 내려버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게 좋아 보이거든. 아직 부활역은 너무 먼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참지 못하고 내려버린 거예요. 구례구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디 여러분 익산역이나 곡성역에서 내려버리면 남원역에서 내리면 되겠어요? 전혀 딴 데 가잖아요. 가다가 또 쾌락역이 있어요. 그럼 쾌락역에 또 빠져가지고 부활역에 도착을 안 했는데 아이고 여기가 천국인갑다 하고 거기에 또 내려버리면 이제 지옥열차 타게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행 열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다른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역에 내리지 마세요. 친구가 내린다고 친구 따라서 이게 부활역도 아닌데 천국역도 아닌데 따라 내리고 나니까 이게 바라던 것이 아니에요. 친구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도 안 돼요. 물질 따라가도 안 돼요. 여러분 부활역에 갈 때까지 문제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열차가 아닐지 몰라요. 구원의 길은 이건 싸우는 전차일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탄 것이 저 천국을 목표로 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여기서 팡 저기서 팡, 우리 유격 전쟁처럼 이 훈련처럼 터지고, 그리고 나에게 덤벼들어서 요 차에서 떨어뜨리려는 적들이 창을 들이밀고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리가 싸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졌지 않지 않습니까? 가는 길은 확실한데 그 중간에 죽어버리고 탈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요단강 강 앞에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 이상 중에, 어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확률이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한 것은 구원 열차를 탔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날마다 싸움이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타고 났더니 이게 열차가 아니라 전차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고 이 차에서 빼내려고 온갖 술수와 유혹으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물질로 유혹하고 때로는 예쁜 이성으로 나를 유혹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를 유혹해서 저 부활역 앞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여러분의 종착역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첫 번째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구원 열차를 타고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타고 나니까 전차였다. 싸움이 있는. 여기서 이기느냐 지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사람은 많지가 않다.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다. 우측에 설 수도 있고 오른편에 설 수 있고 왼편에 설 수도 있다. 마지막 때.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주보에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씀하면서 먼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부활신앙이 어떤 토대 위에 선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부활의 신앙은 다시 살게 하는 것이고,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내 지식을 자랑했고, 내 가진 것을 자랑했고, 내 자식을 자랑했고, 내 가문을, 내 배경을 자랑했고, 내 가진 것들을, 내 소유를 자랑했던 삶이었다면, 이제 부활신앙은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세상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PR 시대에, 광고 시대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 좀 알아달라고,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 좀 친추해달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내 능력이 되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자랑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누리게 해야 마치 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잘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써졌겠거니 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의심하란 말씀이 아니고, 왜 여기에, 왜 이 사람이, 왜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썼을까 하고 맥락이나 배경이나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요? 고린도 교인들은 잘났어요. 잘 자랐어요. 거기다 믿음도 열심도 있었던 것 같아. 온갖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뭐 방언의 은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은사에 대한 것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교회. 근데 자기만 옳다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내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세례 주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최고라고 그랬다잖아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치고받고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또 부족하게 편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운 건 이게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편을 짜요. 자기 편을 짜요. 네.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세력을 대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은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은혜를 쫓아내는 일임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냐,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힘을 가졌냐, 누구 편이냐, 어떤 사람에게 줄 서 있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음과 적군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슨 편입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적이죠. 네.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내 편, 네 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가 내 편, 네 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저 권사님 편, 저 권사님 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로는 알죠. 근데 안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 처음부터 있는 사람, 그 편 나누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 자매요, 한 지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족애가 엄마 편, 아빠 편, 무슨 큰형님 편, 작은형님 편 나눈 집안은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지? 그렇죠? 예. 제대로 집 돌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치 오늘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싸우는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믿고,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니들이 은사가 있다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방향이 없는,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원수 마귀 사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권세와 싸워야지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 미련한 일입니다. 적을 앞에 놔두고 내부에서
여러분, 이 소대 저 소대끼리 서로 싸워보고 이중대 저중대끼리 지가 낫다고 다 싸우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곧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그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예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자랑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직분을 얻고 인정받으려고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살려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단언한다는 말은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짧게 한마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말해야 되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every day. 예. 바울에게는 세 가지 유명한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 보고 나는 죄인 중에 최고 대장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성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진데 나는 얼마나 못된 자이고 날마다 얼마나 죽어야 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날마다 자기들 자랑만 일삼았던 것은 자기가 죽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기에 우리도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을 부활장에서 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 부활신앙의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봄이 되면 저 나무들이 저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고 새싹이 나는데 그 전에는 나뭇가지가 가을에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기 있는 거 파란 거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먼저 죽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 죽은 것 같은 것 위에 봄에 마침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꽃이 펴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좋아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지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죽을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거듭나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하여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만이 다시 부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다.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자존심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읍시다. 그 사람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부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들은 날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남편만 죽으라면은 또 남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부인들도 조금은 말을 줄이고 남편들 앞에서 자신의 고집과 또 그 괴로운 것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깨어질 때 우선 내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통하여 교회가 치유가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고 서로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 자신의 기가 살아있습니까? 내 자신의 기를 좀 죽입시다. 선생님이 너무 강하면 학생들이 쥐누기 들게 마련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즐겁게 배우도록 하려면 스승이 겸손의 덕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자기 주장만 강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고 부활도 재미가 없고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주님께서 늘 내 심령에 살아계심을 바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질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식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면 어찌 부활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낮아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를 깨트리려는 고난이 없이 어찌 부활역에서 내리려고만 합니까? 아버지, 내가 먼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이웃 가운데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죽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사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